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귀를 엽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몰고 오게 했던 타락, 그 최초의 유혹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장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유혹은 유혹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혹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논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만든 유혹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무리 뒤져봐야 원인을 모르면 그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아무리 두들겨봐야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보다 언제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혹자인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했고 우리를 죽음과 저주와 파멸로 어떻게 우리를 몰고 갔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는 1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첫째 1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언제나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하수인을 언제나 앞세우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제1 전략이 자기를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의 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한테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커튼 뒤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조종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하수인으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깡패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스파이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마약의 세계입니다. 마귀의 시스템과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떳떳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등장합니다. 떳떳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숨기는 법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모든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이 떠나도록 선포를 하며 그들을 숨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본질을 영적으로 파악해서 선포해서 알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면 사탄은 여러분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에 사탄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을 드러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사탄을 보호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성경도요, 이렇게 큰 책은 안 들고 다니고 조그만 책, 이렇게 포켓에 들어가는 거, 언제든 술 먹어도 괜찮고, 교회만 나가면 자기를 감출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여러분을 무섭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성경을 자랑하십시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정론하게 투명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마귀는 거기에서 기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또 한 가지 사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는 누구를 쓰는가? 간교한 자를 씁니다. 교활한 자를 씁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하여 짐승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세계를 조사해 보면 언제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미신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짐승들이 마귀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뱀을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참 쉬운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의 아니게 자라온 과정에서 여러분이 사특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왕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마귀와 오래 접촉해서 살면, 마귀의 문화를, 귀신의 문화 속에서 오래 살면 그렇게 사람이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배짱 좋고 교만하고 영리한 사람들,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당신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을 마귀가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색은 신실함이에요. 좀 능력이 없고 미련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중에 최고의 남편은 신실한 남편이에요. 아내 중에 최고의 아내는 신실한 아내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목사가 된다면, 목사가 돼본다면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어떤 교인이 제일 좋은가? 목사 입장에서. 능력 많은 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교인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변함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투명한 사람. 그러나 마귀가 쓰는 사람은 그게 아주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될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 할지라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바로의 왕 같은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인간을 공격할 때 강압적인 방법이나 공격의 방법을 쓰지 않고 회유와 의심의 방법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무섭고 잔인하고 공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만 만도를 입고 드라큘라처럼 송곳니를 이렇게 딱 하고 약간 피를 좀 흘리고 무서운 괴담 얘기 같은 사람들은 마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칠고 무섭고 잔하고. 예, 사실이 맞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귀가 등장하고 나타날 때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회유입니다. 달콤한 유혹이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재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이게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 같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의심만 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느냐? 이 말 한마디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법에 조심하십시오. 배신이란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뱀이 어떻게 접근하여 인간을 유혹을 했는가? 뱀은 뱀입니다. 그러나 그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을 봅니다.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 봅니다.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노인 목소리를 냅니다.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격이 그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뱀을 사용하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룰 뿐입니다. 우리는 뱀이 이브를 접근하는 방법을 또 한번 이 1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뱀이 누구에게? 잘 보십시오. 남자에게가 아니고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 만들어진 여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 남자의 엑기스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유혹에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탄은 남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혹에 약한 여자를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넘어뜨리면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남자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요, 다양한 죄를 매일 짓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잘 가다가 그 사람은 돈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술도 아니에요. 성격이 참지를 못해서 거기서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의 함정입니다. 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서 비겁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귀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약점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은 제1단계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어떻습니까? 제2단계는 일단 공격에서 무너지면 발톱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천사의 가면을 벗고 이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조종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언젠가는 여러분의 약점을 잡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줬습니까? 그리고 다 허물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접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유혹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물어 가로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짐승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방법이 언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말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를 유혹할 때 뱀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과 대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귀가 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인이 길로 가라고 해도 이 나귀는 밭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인을 태운 이 나귀는 벽에 부딪혀서 자기 주인을 벽에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주인은 화가 나서 작대기를 들고 3번씩이나 후려팼습니다. 그런데 22장 28절에 보면 민수기에 나귀가 3대 얻어맞더니 갑자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너 주인을 이렇게 말도 듣지 않고 나를 이렇게 상하게 했다고 화가 나서 아주 죽일 만큼 너는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자고 하는 데로 가니까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그걸 봤지만 발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발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나귀가 그 길로 계속 갔다면 나귀는 살거니와 너는 죽을 것이다. 나귀가 사실은 살린 것이죠. 이때 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는 케이스가 여기 또 한 번 나타납니다.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 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의사 전달을 하는 메시지를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어는 영향력을 줍니다. 당신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당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의 왕을 사용했습니다. 마귀는 한때 베드로도 사용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마귀는 서너 번 여러분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마귀 짓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된 이 뱀은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주 그럴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아주 그 참 설득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언어는 입에서 나오는 게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언제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어는 지적인 사고를 통해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야 되겠고, 이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 말은 참아야 되겠고, 이때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버지가 부인 때리고 술 먹고 집안이 엉망인 집에서 살아나온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아이가 보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그 부모가 맨날 욕을 합니다. 친구들이 맨날 쌍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언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1년,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언어는 문화를 만듭니다. 자기의 언어는 자기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항상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고 냉소적이고 시니컬합니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오늘 다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그것은 깊은 인격을 만들며 자기 삶의 문화를 만들며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그냥 화가 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요. 누군가 당신의 언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가십하고 농담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비참해져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첫 이불을 유혹할 때 짐승이었지만 인간이 쓰는 언어로 마귀 이 이불을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나서 나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말이 상대방을 가기 전에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내 입에서 나와요. 그 내 입에서 나오려면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 가슴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욕을 할 때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욕하려면은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신경이 긴장이 온 피부가 다 긴장이 되고 주먹이 쥐고 분하고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고발적이고 냉소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고 말 거예요. 외롭죠. 외로우니까 더 그냥 아우성하는 거죠. 아우성할수록 사람들은 다 떠나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해보기 시작하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드럽게 말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입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으로 만들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어예요, 언어. 언어는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언어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반항하고 비판적인 것은 다 부모에서 배운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자식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럼 걔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거기서 배웠지. 여러분의 언어를 지금부터 바꾸세요. 절대로 남 비판하지 마세요. 지성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유의하거나 장난하지 마세요. 남을 속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언어는 성경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위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원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세 번째, 이 1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이불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유혹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의심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이분은 젓갈을 덩큼 따먹고 만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새치혀가 야고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혀를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이 혀를 통해 찬송할 수도 있고 이 혀를 통해서 저주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혀를 잘 사용해라. 축복은 당신의 혀 안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또 1절을 보십시오. 이 1절을 못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1절에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귀의 관심은 물질이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유혹받는 게 다 물질적인 돈 때문에 받는 시험 아닙니까? 건강 때문에 받는 시험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이 다 쾌락이나 무슨 뭐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마음 상하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마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마귀는 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냐라고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최대의 공격은 여러분 설교 못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 못 듣게 하는 방법 간단하죠. 목사 미워하면 돼. 그럼 설교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접촉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관심은 돈도 물질도 쾌락도 성공도 유혹 그건 아니요. 마귀의 유일한 그 아주 예리한 관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냐 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 1절의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참으로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살합니다. 교회 떠납니다. 믿음 팔아먹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이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든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든지 하나님이 한 말은 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브가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금방 갔지요. 사탄의 교활한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귀는 여기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죠. 여기에 이브가 넘어간 거예요. 1장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16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에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은 지금도 그 작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라. 설교만 듣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봉사만 하면 돼. 꼭 설교 시간에 줘라. 찬송할 때 눈 떠. 그리고 예배 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변 일만 열심히 해. 은혜 받을 시간만 딱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나의 삶이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아세요. 말씀을 안 받으면 더 화가 나고
더 인간적이 되고 더 이성적이 되고 더 세상적이 되고 더 합리적이 되고 더 상식적으로 사람이 변해가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다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나는 제일 잘 믿고 너는 다 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교회에 나오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단 은혜만 안 받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교회 나오면서도 뭔가 불편합니다. 마음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할 때, 큐티를 하기 시작할 때,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마귀는 떠나가게 될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해라. 성경 읽지 말고 봉사해라. 헌금해라. 성경은 읽지 말고 설교를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는 가지 말고 주위만 맴돌아라.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에서 벗어나십시오. 새벽기도 오세요. 내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축복의 비밀입니다. 왜? 끈을 잡으세요. 생명줄을 잡으세요. 기도줄. 사람 체면 보지 마세요. 말씀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방법은 그 외에 없어요. 성경을 외우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 사는 생활,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부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대요. 지하 2층에 가면 기관실이 있습니다. 그 기관실에서 우리 교회에서 13년 근무했던 심상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지하실 공기 나쁜 데서 근무를 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운영국, 사무국 직원들이 한 80명 되는데 다 근무 조건이 좋지를 않지요. 근데 그 팀들이 그렇게 헌신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 지하실에서 성경을 5번째 베끼고 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5번째 쓰고 있대요. 그걸 쓰면서 은혜 받고 그걸 쓰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 사람이 많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언제 우리 대예배 때 간증을 한번 시켜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참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지하실이라는 환경을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환경을 성경 쓰는 곳으로 바꾼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런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브가 어떻게 사탄의 말에 빠져들어갔습니까?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이브가 달콤한 이 마귀의 말에 유혹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경홀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관리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지 말고 이미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걸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걸 기뻐하십시오.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그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당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적당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은혜 받지 못한 줄 아세요? 교회를 적당히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고통은 안 나오면 차라리 전도받을 기회나 있을걸. 나오니까 문제요. 나와서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한 번도 능력을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경건하게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게 능력이 될 텐데 그걸 안 하거든요. 제가 연예인교회 다닐 때 어떤 코미디언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맨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조그만 성경책인데요. 핸드백에 꼭 들고 다녀요. 잠잘 때도 꼭 침대 머리에 꼭 놓고 자. 근데 한 번도 열어본 일이 없어. 그분의 고백이에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 뭐해요? 교회 오시면 뭐해요? 말씀이 없는데 씨가 없는데 어찌 나무가 자라요? 씨를 뿌려야 나무가 생기지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담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봐야지요. 실험을 해보셔야지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셔야지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축복이에요. 2부의 교만은 2부의 이 실수는 이 축복을 진정한 이 축복을 다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2부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은 딱 빼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또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 자기 머리에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덧붙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의 얘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덧붙이고 또 빼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그것은 성경이 틀려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냥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그 사람에겐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시될 때 1차 대전이 온 거 아십니까? 인간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와 휴머니즘이 우성이 됐을 때 1차 대전을 맞이한 거 아십니까? 2차 대전 맞이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신화책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요 신화책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했을 때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문서설로 만들고 양식 비편으로 만들고 전부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은 인간이 편집한 책이라고 후대에 편집한 책이라고 말했을 때 인간의 도덕성이 다 떨어진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책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책이고 존경을 받을 때마다 역사는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가정이 다 믿고 존경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유혹의 클라이막스, 마귀의 유혹의 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다 안다 이거예요. 뭘 다 아세요?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봤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샘물처럼 솟아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 요즘 설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한 번 했겠어요? 수십 번 했죠. 그럼 이번에 창세기를 내가 설교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걸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번에 내가 미처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번에 많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아는 게 내가 다 할까요? 아니지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설교하면서 고민이 1절부터 지금 제가 5절까지 하는데요.
이 설교를 몇 번 나누어서 해야 돼. 너무 발견한 게 많아가지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말씀 안에 사십시오. 말씀을 외우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 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둥하니 여기고 이렇게 적당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유혹할 때 이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모든 씨가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2절을 보세요. 2절. 3장 2절.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도요 약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다 먹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약하게 만드는 필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자,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하게 알건 나무는 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 하나 붙였어요? 자기 기분 내키는데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절을 또 3장 3절을 보십시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You shall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래?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마귀의 밥이 된 거죠.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하와이에 지난 안식년 때 낚시를 좀 하다가 고기 몇 마리 잡다가 나중에 고기가 불쌍해가지고 잡고 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이걸 또 내가 잡은 걸 또 구워 먹는다는 게 또 보통 고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낚시를 안 하는데, 그 낚시를 할 때 보면요, 낚시 아주 해리한 바늘에 끼가 껴가지고 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울이 이렇게 있으면 숨을 죽이고 기다리잖아요. 미련한 고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그게 낚시인 줄 알고 입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툭툭 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데 고개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러다가 고기가 이끼를 텁썩 물면 그 순간을 낚시꾼은 놓치지 않죠. 그대로 낚고 채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예일한 바늘이 이 입청장을 딱 걸죠. 거는 순간 이 낚시꾼은 용서가 없죠. 그대로 잡아 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할 때마다 꼭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걸리기 전까지는 숨을 죽이고 가만 놔둬요. 입질에도 가만 놔둬요. 발톱을 다 숨기고 있다가 일단 탁 걸리면 인정사정 없이 그대로 낚아칠 때 발톱이 쫙 나와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마귀한테 안 갈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 안 해요. 이러고 있다가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번복을 만들어 놓는 순간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발톱을 내놓고 칼을 드러내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누구하고 정반대가 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이때는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이미 걸렸습니다. 낚시는 이미 여러분의 입천장에 탁 베끼고 만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은 이 여자가 이브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면 5절 말씀 때문이에요. 5절의 말씀은 마귀가 주는 잘못된 거짓된 환상, 비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출하는 애들이요, 부모 말 안 듣고 무작정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환상인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알고 가출하면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집안 물건 다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70년 동안 이 잘못된 비전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생했습니까? 다 망한 다음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환상이에요. 북한 땅에 잘못된 비전이 있어요. 마귀가 잘못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만큼 멋있는 유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된다는데. 두 번째, 내가 이것을 먹으면 우리들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먹어라! 나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브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왜 그걸 썩 먹었을까? 이 잘못된 비전 때문에, 환상 때문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나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해독제를 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아담과 이브가 겪었던 시험을 그대로 다시 겪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